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이 신실하게 이루시는 주님의 말씀, 내 삶에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주 앞에 엎드려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의 그 약속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서 그 말씀을 따라 살고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은총 누릴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시며 그 말씀으로 풍성히 먹이시고 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36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36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36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셉 자손의 종족 중 므낫세의 손자 마길의 아들 길르앗 자손 종족들의 수령들이 나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지휘관들 앞에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제비 뽑아 그 기업의 땅을 주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슬로브앗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주게 하였은즉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들의 남자들의 아내가 되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들이 속할 그 지파의 기업에 첨가되리니 그러면 우리가 제비 뽑은 기업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의 희년을 당하여 그 기업이 그가 속한 지파에 첨가될 것이라. 그런즉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 지파의 기업에서 아주 삭감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도다. 슬로브앗의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브앗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 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 갈지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 그 기업을 이은 딸들은 모두 자기 조상 지파에 종족되는 사람의 아내가 될 것이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조상의 기업을 보전하게 되어 그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게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리라. 슬로브앗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슬로브앗의 딸 말라와 디르사와 호글라와 밀가와 노아가 다 그들의 숙부의 아들들의 아내가 되니라. 그들이 요셉의 아들 므낫세 자손의 종족 사람의 아내가 되었으므로 그들의 종족 지파에 그들의 기업이 남아 있었더라.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니라. 아멘. 민수기 광야 40년 여정이 마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고 거기서 땅을 각 지파별로 나누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다 해도 어떤 한 지파가 욕망을 드러내서 우리가 좋은 땅을 먼저 차지하겠다 하기 시작하면 실컷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해 놓고서 나머지 지파들과 서로 갈등하며 싸우게 되는 그야말로 지옥 같은 파멸일 수밖에 없는 곳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민수기 마지막 장의 이야기는 슬로브앗의 딸들의 한 가지 그 예를 통해 이야기를 통해 가나안이 가나안다울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인가를 대표적으로 보여줍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가나안 땅은 세상 사람들과 같이 욕망을 따라 사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곳이라는 말씀입니다. 먼저 1절과 2절의 이야기는 민수기 27장에 기록된 이야기를 요약한 것이죠. 므낫세 자손 중 길르앗 자손의
슬로브앗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아들이 없이 딸만 낳고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없기 때문에 제비 뽑아 가나안 땅을 나눌 때 슬로브앗의 딸들은 기업을 받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이 슬로브앗의 딸들이 27장에 모세 앞에 나와서 땅을 달라, 우리에게도 기업을 달라 요청을 합니다. 마땅한 요청인 것처럼 보이지만 가부장 사회였던 걸 생각하면 굉장히 획기적인 요청이죠. 그런데 이 여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가 요청한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남자가 없는 우리 집안도 기업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요청이죠. 이것은 그저 단순히 기업을 못 받게 된 억울함, 서러움 이런 것을 토로한 정도의 사건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직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여전히 광야에 있는데 하나님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이루실 것이고 반드시 우리를 이끌어 저곳에 들어가게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27장에 이 슬로바스의 딸들도 반드시 기업을 주라 말씀을 하십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비 뽑아 이 말씀대로 땅을 얻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개인의 입장이 아니라 슬로바스의 딸들의 입장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 입장에서 이 말씀을 이루려고 하다 보니 몇 가지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3절과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들의 남자들의 아내가 되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들이 속할 그 지파의 기업에 첨가되리니 그러면 우리가 제비 뽑은 기업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의 희년을 당하여 그 기업이 그가 속한 지파에 첨가될 것이라. 그런즉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 지파의 기업에서 아주 삭감되리이다. 여기 이야기하고 있는 첫 번째 문제는 이 슬로바스의 딸들이 시집가게 되어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므낫세 지파에서 제비를 뽑아 기업을 얻게 됐는데 이 딸이 시집을 가게 되면 땅을 그냥 놓고 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땅이 어떻게 되느냐? 시집간 다른 지파 땅으로 편입되게 됩니다. 물론 이 딸들 중에 친척, 즉 므낫세 지파 중에 누군가가 룻기의 보아스처럼 대신 기업값을 무르고 되찾아 올 수는 있습니다. 그런다 하더라도 두 번째 문제가 또 발생합니다. 바로 레위기 25장 27장에서 말씀하신 50년째 되는 희년 제도입니다. 그래서 희년이 되면 원 주인에게로 땅이 다시 되돌아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슬로브앗의 딸들의 친척이 대신 기업의 값을 무르고 땅을 되찾아왔다 할지라도 희년이 되면 다시 되돌리게 되기 때문에 그 땅은 영원히 시집간 지파의 땅이 되고 마는 것이죠. 이 문제를 고민하면서 오늘 므낫세 지파의 수령들이 나와서 모세와 다른 지파의 수령들에게 이렇게 되니 어떻게 말씀을 이루어야 할 것인가 상의하고 있는 것이죠.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가나안은 욕망을 따라 사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곳입니다. 그런데 아직 가나안에 발조차 들여보지 못한 이 광야 세대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까 지금 함께 고민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출애굽기 그리고 여기 민수기 내내 보았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말씀을 이룰까를 고민하기는커녕 의지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았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가나안 정탐 후에도 저 땅에 반드시 인도하여 드리겠다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룰까 고민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죽게 되었다 원망하며 애굽으로 돌아가자 했던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민족들입니다. 고라와 무리들도 반역했고 끊임없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거역하기만 하고 말씀을 이루는 데는 별 관심 없었던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수 있을까? 그냥 개인에게만 아니라 그 말씀을 이룰 때 파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공동체가 함께 안고 어떻게 이루어갈까 함께 고민하고 있다는 거죠. 더
더 놀라운 건 이 고대 사회에 실제로 민수기가 백성을 계수하는 기록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그 계수의 숫자에도 포함되지 않는 몇 명밖에 안 되는 여인들 때문에 이것을 고민합니다. 개인의 문제로 치부해 버릴 수도 있고 여인의 문제니까 가벼이 여길 수도 있는 이 고대 사회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이룰까? 사람들이 함께 모여 공동체가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공동체 안에 그 말씀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 개인들이, 즉 슬로바스의 딸들이 희생하고 순종하며 이 말씀을 이루어갑니다.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슬로바스의 딸들이 어떻게 하느냐, 자신들이 시집갈 수 있는 대상을 자기 동족 므낫세 지파로 제한합니다. 다른 지파로 시집가지 않고 자기 지파로 시집가게 되면 지금 발생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하나도 발생하지 않게 되죠. 그냥 므낫세 지파 안에 그 기업이 남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기업을 대대로 지켜갈 수 있게 됩니다. 놀라운 것은 10절과 11절 말씀이죠. 슬로바스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슬로바스의 딸 말라와 디르사와 호글라와 밀가와 노아가 다 그들의 숙부의 아들들의 아내가 되니라.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으니까 모르지만 어쩌면 사모하던 연애하던 다른 지파에 오빠가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딸들이 이 5명이 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 다 같은 지파의 남자들과 결혼합니다. 배우자를 선택하는 중요한 결정인 결혼도 내 마음에 드느냐 아니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이룰까 하기 위해 선택하고 결정했다라는 거죠. 우리는 뭐 땅 가지는 일, 이 사람이 결혼하는 일 별로 우리가 상관없으니까 이 말씀을 읽으면서 별로 충격을 안 받는데 만약에 내가 결혼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런 선택을 해야 된다면 굉장한 결정이죠. 결혼은 어쩌면 지극히 개인적인 일일 수 있는데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이 딸들이 기꺼이 숙부의 아들들과 결혼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이런 삶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힘쓰고 애쓰고 기도하고 노력하지만 어떻게 하면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름답게 잘 이루어져 갈 수 있을까? 여기에는 공동체의 수고와 희생도 따라야 되고 개인의 수고와 희생과 헌신도 따라야 합니다. 공동체도 어쩌면 몇 명 안 되는 5명을 위해서 함께 모여 고민하고 기도하고 고대 사회의 여인들 어쩌면 무시할 수도 있는 그들을 존중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 지파의 수령들이 다 모여서 이 문제를 논의합니다. 또 개인도 자기 지파의 사람들과 결혼하는 것으로 제한하면서 함께 이 말씀을 이루어가기 위해 부단히 애쓰는 것이죠. 그럴 때 상징적인 가나안,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이루어지고 누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민수기는 쭉 살펴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방랑기이고 오답 노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해 광야에서 고생하고 죽고 방황하게 되고 그래서 혼돈하고 공허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죠. 그런데 민수기 마지막 장, 민수기의 결론인 오늘 말씀이 그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중간에 방황하고 낭망하고 또 오답을 계속 썼는지 모르지만 그들을 붙드시고 놓지 않으시고 이끄신 하나님이 신실하게 그들 가운데 역사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났는지 보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공동체도 개인도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살아가는 사람들로 바뀌게 된 것을 보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아무런 무기도 없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여리고성 7바퀴 돌아 무너뜨리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갑니다.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환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도 우리 자신을 향해, 또 우리 가정을 향해, 우리 교회 공동체를 향해, 또 이 나라와 민족을 향해 소망을 잃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부족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안 될 것 같고, 그렇지만 하나님 놓지 않으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 반드시 이렇게 바꾸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태초부터 그랬다는 겁니다. 창세기 1장부터 그랬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데 하나님이 거기에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자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아름답고 좋은 것으로 다 바뀌어 갑니다.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이 이 새벽 첫 시간 저와 여러분을 여기 부르신 줄 믿습니다. 슬로바스의 딸들처럼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자신들은 고대 사회에 아무런 주장을 할 수 없는 여인들이고 아들이 집안에 없어 기업을 받을 수도 없고 시집 가게 되면 또 많은 문제들이 파생하게 되는 어찌할 바를 모르는 삶과 같이 우리 삶도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것처럼 괴롭고 외롭고 힘겹고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능력 있는 말씀인지 우리가 다시 깨달아 알며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그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붙드시는 것을 바라봄으로 오늘도 주님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 굳건히 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슬로밧의 딸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이 함께 하나님 말씀을 이루며 저 가나안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세우고 누리며 살게 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정말 평강과 기쁨이 가득한 오직 성령 안에 의와 평강과 기쁨, 희락이 가득한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 모든 삶에 주와 함께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는 귀한 은총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은 슬로브앗의 딸들처럼 공고하고 무겁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힘겨운 것이 사실이나 그 가운데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부단히 나아갔을 때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던 것을 다시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거역하고 반역했던 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이룰 수 있을까 함께 고민하고 기도하는 아름다운 삶의 자리, 그래서 심지어 요단강도 언약궤 메고 그냥 건너고 여리고성도 7바퀴 돌아 무너뜨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되도록 하나님이 붙드시고 변화시키셨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 모든 삶을 주 앞에 맡겨드리오니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물리쳐 주시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운 빛과 질서와 충만한 삶이 우리 가운데 펼쳐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고 동행하시고 주님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 굳건히 서서 걸음걸음 내디딜 수 있도록 우리 모두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친히 우리의 구원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주와 동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붙드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어떻게 하면 주님 말씀 이루며 살아갈 수 있을까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의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